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 써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관계라고 했을 때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점점 더 믿어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점점 더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신앙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예수를 닮는 것인데 예수를 향한 생각, 예수를 향한 삶으로 가는 거죠. 그게 관계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생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님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온 모형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제 예정인데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예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좀 맞추는 재미도 좀 생기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뒷부분은 많이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굳이 공부하고 이거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최초에 하신 사랑의 사역은 창조인 어떤 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신 것.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인간 창조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기인데 자가라고 있네. 자가라고. 정말. 여기서 이제 모든 창조물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존재와 사명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인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해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라고 하면 유인원들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얘기들이 정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저한테 막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지. 그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그럼 애들이 약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이제 목사님은 믿는 게 좀 달라가지고 목사님은 옛날에 저렇게 생긴 게 있었나 보지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이 스스로 자연 안에 있는 생명력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좀 나은 개체, 하지만 아직 인간이 되지 않은 유인원, 유사한 인간 같은 원숭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뭐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 하다가 결국에는 세계를 장악한 것은 사피엔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들이 많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된 거고 인간은 인간다운 강한 동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화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환경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환경을 우리가 상당히 정복하고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천둥 번개가 막 쳤어요. 여러분 그 동네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천둥 번개가 꽝 하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깰까 무서울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다 닫았어요. 창을 닫으니까 아까 들리던 엄청난 꽝꽝 소리가 진짜 멀리서 쿡쿡쿡쿡 하는 작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환경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로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네,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어렵죠. 근데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배워도 질문만 조금 바꾸면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기독교인은 모든 것들의 기본을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 무오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돼요. 성경에 나온 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건 여러분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지구가 여러분 둥글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네?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나 봐요. 현대인들은 이 정도는 서로 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구가 둥근다는 걸 사실인가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 동안 인류는 지구가 평평한다는 사실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시기에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이겨버렸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가 공유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사실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이거인 것 같아서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막 양자역학이 뭐 알려지고 뇌과학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얼마나인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한 이제 뭐 100년, 200년, 100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바라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는 믿음입니다. 진화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통용될 뿐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증거가 많이 나와도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그 시기에 어떤 거를 믿어내고 사실로 이름 붙이느냐인데 이런 건데 굳이 뭐 성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장 훌륭하게 선발된 경쟁에서 우수하게 남게 된 동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인간을 아주 독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굉장히 독보적인 거죠. 여러분 인간보다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진화하기 유리한 어떤 경쟁 생명체로 요즘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들이 AI죠. AI. 그럼 나중에 인간이 AI에게 굴종하게 될 거다. AI의 세상이 될 거다. 이런 그 암울한 미래를 그린 그런 영화, 소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진화된 동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제 전에 한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첫째 날은 여러분 뭐 만들어졌어요? 빛과 어둠이 있죠.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인데 궁창을 잘라가지고 위에 붙이면 하늘이고 아래 붙이면 바다예요.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들을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배경에 개체들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하면 나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넷째 날은 해달별,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개체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들,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는 개체들. 여섯째 날은 뭐 짐승들과 곤충들과 이런 걸 만들고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 중심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핵심은 인간이라는 창조의 목적을 향해 빛과 어둠으로부터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진화론의 믿음의 핵심은 방향성은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우연과 자연 선택은 강함이, 우연과 강함이 당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적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다 믿고 계시잖아요.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줄을 잘 서야 돼. 그리고 야야야 지금 등급 이러면 너 망한다. 우연과 강함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진화론적인 사고인데 창조론적 사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창조론적 사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 답답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명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창조를 향해 이렇게 흘러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사를 통해 내가 모태에서 아직 지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창조의 기사의 치밀한 계획의 끔찍함,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 김종준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 진화론과 굉장히 다르죠.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를 낳은 순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러면서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남편도 안 그러고 나도 안 그러는데 왜 그러지? 왜 어쩌다 이런 애가 나왔지? 라면서 객관성 없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시지만 창조론을 보는 순간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빛과 어둠으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 중에 인간은 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창조가 사실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 다른 만물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간하고 제일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형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동물과의 차이를 통해 제가 한번 인간 창조의 기독교에서의 독특함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존재에 있었어요. 존재 자체가 인간과 짐승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는 굉장히 다른데 동물의 창조는 각양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하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류가 중요해. 개과 쫙 무슨 과 쫙 동물은 중요하잖아. 하나하나가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하나를 만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이했어요. 뭐에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같이 생겼어요? 눈, 코, 입 있고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형상이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이전이고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소통하기 원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적인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은 가장 강한 동물이고 우연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동물인데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적성을 가지고 선택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다른 믿음이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동물은 종류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팬치도 있고 우랑우탄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과가 되는 거예요? 원숭이과가 되는 거겠죠? 제가 잘 몰라요. 그런 거 사실은. 여러분 좀 아시면 고개를 좀 이제 심하게 끄덕여 주시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과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무슨 과일까요? 하나님 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도 비싼 짐승들은 굉장히 비싸죠? 제가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가 거리에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전시해 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짐승들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창문에 붙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막 보면은 이제 가격표를 보면 막 100만 원도 좋다, 200만 원 좋다 하는데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보면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은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죠? 반려동물 중에 비싼 건 얼마까지 있어요?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한 1000만 원짜리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있겠죠? 제가 어떤 연예인은 집에 이제 어항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어 같은 거 키운다고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짐승들 중에 가격이 비싼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골동품도 몇 억도 가는데 막 억대 되는 짐승도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중에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애호가? 없어요? 있으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굉장히 귀한 게 있다고 해봅시다. 혈통 뭐 이런 것들 막 족보도 있고 이런다고 해봅시다. 그런 짐승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하고 뭐가 더 귀할까요? 보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 보면 이거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할 수 있죠. 생존 확률이 이게 더 높으니까. 그죠? 생존 확률이 높은 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더 귀해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한사랑학교라고 가장 중증 친구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친구들은 거의 누워 있어요. 책상에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 학교이지만 거의 요양시설처럼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픈 친구들이 많죠. 저희 이제 셋째도 많이 아프다가 일찍 하늘나라 갔는데 어떤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아픈 장애가 있는 친구, 누워서 잠깐 살다 죽어야 되는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아이와 어떻게 보면 이제 농사 지을 때 쓸만한 어떤 소라든지 아주 기능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짐승들하고 뭐가 더 귀할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재산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짐승을 선택할 확률이 없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훨씬 귀한 거예요. 인간이면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현실화돼 가지고 물질적인 사고만 진짜다, 영적인 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 중에 유물론이라고 있어요. 진짜 실제 가능한 것만 진짜다라고 하는 집단에서 유물론이 강력한 어떤 사회주의 집단이나 공산주의 집단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들 거의 인권 없어요. 왜요? 물질적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양만 받다가 죽어야 되는 아이더라도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못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빠졌더라도 인간으로서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그거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극악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인간의 절대성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과가 달라. 인간은 하나님 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집에 있는 이제 반려동물보다 인간을 낮게 보시면 안 돼. 그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봐서는 좀 독특한 일인 거예요. 그건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변종이 되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교리에서는 공유적 특성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공유적 특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있고 절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게 있다고 해요. 절대 닮아갈 수 없는 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지, 전능 이런 건데, 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냐면 거룩, 공의, 선함, 사랑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 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품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가소성이 많아요. 가소성이 뭐예요, 여러분? 가소성.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게 가소성입니다. 인간처럼 진짜 독특한 게 없어요. 미국에 사는 인간하고 한국에 사는 인간하고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개하고 한국에 있는 개하고 먹는 게 다를까요? 환경에 따라 인간은 입는 거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전 만물 중에 가장 많은 자유를 부여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특성을 배워나가고 담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당신 예수님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반대로 인간이 가소성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다는 것을 인간을 통해 경험합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인간이 하나님과라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부여받은 게 만물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지옥 갈까요? 동물들은 천국 갈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관심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논문도 나왔어요. 짐승의 구원에 관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논문이 나왔을까? 인간이 짐승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짐승이 죽었을 때 천국에 없을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짐승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신학자가 그래서 그런 논문도 나와요, 여러분. 서구 사회는 원래 이제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짐승은 사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짐승 그냥 사는 거야, 종류대로.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죄가 없어요.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었다 그런다고 짐승한테 죄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으면 운이 없었다고 하지 짐승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죠. 이게 짐승이니까.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따라 사람들은 수많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저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인간만이 가진 독특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짐승들에게 없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 선택의 자유입니다. 윤리, 도덕, 가치, 종교, 신념, 기호, 상징, 문화, 체계 이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곳에 앉아있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은근히 혹은 강하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과거든요. 하나님 과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한 것을 우기기도 해. 그래서 소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벌어질 수 있어요. 가소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선과 악은 없어요. 무엇이 선이에요? 남는 것이 선이죠. 그럼 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때로는 전쟁을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화해를 선택해야 되고 뭐 남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 있어요.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벗어난 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더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경쟁하는 것에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름 붙인다는 게 진화론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러나 창조론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죄예요.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으로 인간을 보는 순간 인간에게 굉장한 무게감과 책임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볼 때는 책임감과 무게감은 안 들어오고 뭐냐면 생존에 대한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불안이 들어오는데 창조론을 보게 되면 생존에 대한 불안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난 지금 죄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몸소 다 경험하시잖아요. 평일날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 오면 나는 옳게 사는 것일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내가 불안하지 않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걱정하는데 교회 가니까 내가 옳게 사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아주 미쳐버린다는 거지. 교회에 있으면 강박증이 많이 걸린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거에 프로이트 같은 사람 그런 거에 쓸데없이 옳고 그름은 신경 쓰지 말고 욕망 억누르지 말고 네 욕망을 적당히 풀어가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건강한 사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거꾸로 해요. 네 존재적 불안을 내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살아남을지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짧을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그래야 담대하게 살아가지. 어설프게 믿으면 여기 가서는 내가 옳은지 그른지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저기 가서 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써야 되고 아주 그냥 피 말리는 게 하나면 족하지 두 개가 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이 두 개가 서로 싸워.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경쟁력 없어. 너 그렇게 경쟁력 신경 쓰면 하나님이 천국 뭐 안 보내줘.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거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삶의 방점을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해지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되게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 거 느끼게 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적당히 믿어야 돼.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얘기 드렸다시피 차별된 존엄성이 있어요. 약육강식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고 여러분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제가 막 해버린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는 힘의 불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설교 때는 참고 설교 끝나고 이제 저한테 막 집단 투서해서 제가 제거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막 했는데 여러분이 힘이 없어. 힘의 불균형이 있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인간이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야기 듣다 보면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은 합의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힘의 균형과 불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힘이 누군가에게 쏠려가지고 합의가 안 됐는데 그 힘 때문에 가게 된다면 합의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조직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물러나야 돼요. 왜요? 중요한 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조직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김정준이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광성드림학교 교목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교목으로서 여러분께 존중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교목답지 않으면 제거돼야 돼. 근데 제가 제거되고 내가 새로운 교목이 왔을 때 전에 교목도 그랬으니까 이번 교목도 그러겠지 하면서 교목의 자리를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이야기나 농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하지만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판결을 통해 탄핵이라는 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직이라는 그 직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내려오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내려와 보세요. 그 다음 대통령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도 그냥 내려와! 여러분 조직이라는 걸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사회가 같이 살기 위해서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인간이 너희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라는 그 시스템을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서를 통해서 수없이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악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득권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게 예언서에 굉장히 많다고, 구약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조직의 이름들을 지켜내가는 것. 근데 조직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민해야 돼요. 뭘 예민해야 되냐? 쉽게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전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서 날카로운 시선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존중입니다. 지금 위에 계신 분이 위에 잡았으니까 놔둬야 돼. 약육강식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란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인간은. 기독교적으로. 그러나 조직에 있어서는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합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조직 체계가 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떤 집은 엄마가 잡고 있고 어떤 집은 아빠가 잡고 있고 어떤 집은 애들이 잡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체계가 없으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합의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토론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게 실수요, 자식을 낳은 게 실수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린 모두 다 하나님 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아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과정이 필요하고 조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존중하면서 최대한 서로가 내 마음에 합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 수양이에요. 성품교육은 옆 사람 말 잘 들으면 성품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분도 모르게 그 진화론적인 얘기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야, 너 무슨 대학 가면 사람들이 네 말 들어줄 것 같아? 이 정도 돼야지. 안 그러면 사람 취급도 못 땡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회가 제대로 된 것처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건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론은 뭐 어떤 거냐? 야, 우리가 무슨 이름 없는 대학도 안 나와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러지? 이게 타락한 모습이야.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횡포해도 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걸 잘 감당하도록 해야 돼. 네가 만약에 높은 자리가 되거든 그렇게 해야 돼. 높은 자리가 되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네 목소리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 기독교 교육하고 일반 교육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애들이 이거를 양귀로 다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얘기를 더 많이 들을까요? 진화론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들을까? 창조론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들을까? 애들은 진화론적인 얘기 훨씬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님 입을 통해 들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무슨 뭐 학원이나 어떤 노는 공간이라든지 연예인들,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게임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애들이 다 하니까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 게임 안 하니까 또 이름 까먹었네.
그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제가 아이랑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아빠랑 먼저 해보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했어요. 한참 했어. 몇 개월을 한 것 같아. 그래도 한참 했어요. 한두 달을 한 것 같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철저해요. 그 카드들이 있어요. 강력한 카드들이 우연히 나오면 그 카드들을 내면서 이기는 건데 철저하게 진화론적 사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우연히 좋은 카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우연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현질이라는 건데 현금 내고 카드 사면 걔가 최고예요. 근데 많은 게임들이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제가 야 인생을 가르쳐주는 게임이다.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진화론적인 삶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연으로 우리는 사는 거지. 우연과 노력이 같이 짬뽕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과 노력이 아무리 돼도 현질 앞에서는 다 이제 오징어가 된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걸 차단하시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이 세계 가운데 기독교적인 믿음이 뭔지를 부모님이 분명히 알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제가 애들하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믿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애들도.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실제 삶의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좀 도전을 주셔야 돼요. 더 좋은 거, 더 예쁜 거, 더 귀한 거, 더 가보지 못한 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 만족하시면서 이게 진정한 삶이지 너희도 이걸 누리기 위해서 돈과 학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런 메시지들을 삶으로 계속 전해주시면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처럼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이야기하지만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진화론자, 무신론자처럼 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좀 이해가 안 가야 돼.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나누고 살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걸 발견하는 거야.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감춘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누고 사는 현장에 내가 같이 갔더니 거기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보여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안 돼요.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삶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본 아이들은 알아요. 그런 아이들은 심하게 갈등합니다. 진짜 이게 옳은 삶인 것 같은데. 세상은 다 이런데 나 어떡하지? 심하게 갈등을 해야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죠. 애들이 갈등을 안 하니까 고백을 안 해. 그게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도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너무 적당한 선이 다 그냥 부모님들 애들도 다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상호 존중하며 이웃과 관계하는 존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네들은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왜 이렇게 짐승처럼 맨날 경쟁하고 이기고 잡아먹으려고만 살지? 하나님 후회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홍수로 드러난 거고 종말의 때에는 불의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냥 기분 좋게 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또 찝찝한 마음 드시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라서 저도 제 말로 하여서 좀 인기 좀 끌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 목적에 있어서 좀 달라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목적도 달라. 존재가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겠죠.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짐승들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선언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짐승들은 끊임없이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다 방해되면 잡아먹다가 너무 힘이 센 것 같으면 다른 애들은 잡아먹히고, 그러면서 생태계라는 자연, 환경이 유지가 돼야죠. 짐승들은 잘못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인간하고 사는 짐승들만 자신의 비전을 실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는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데 제거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인간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요, 원래 짐승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 왜 그랬어? 인간인 줄 알고 막 소통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짐승들은 철저하게 행동주의로 가르치시면 돼요. 안 하면 안 하게 하고. 물론 이제 애견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애견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고, 세계에는. 애견들의 구원을 위한 논문도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좀 후진 신학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선진 신학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짐승하고 인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인간은 좀 달라요. 이게 인간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건 여러분, 짐승하고 세 개가 겹친다는 거예요. 뭐가 겹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거 드시고요. 가능하면 좋은 거 보시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도 잘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개체수도 좀 늘리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리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개체수가 많은 분들이 삶의 질도 높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들은 잘 사는 걸 기뻐하는데 모두 다 잘 살기 위한 개를 형성하거든요. 개를 형성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다가 제일 강한 것 같은 것도 제일 미세한 것에 먹히죠. 미생물에게 먹히면서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 개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는 강한 게 약한 것을 함부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자연의 어떤 습성대로 강한 게 작은 걸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강하다고 작은 걸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뭐죠? 정복과 다스림. 질서 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짐승들처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계통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질서 부여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짐승과 다른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강원도에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내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짐승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데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도 다스려야 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은 짐승이 하지 않을 선택을 해요. 그게 뭐예요? 윤리적인 선택들.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선택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인생의 끝에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물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개도 있다고 해요. 오수의 개같이 술 먹고 이제 죽은 이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 물을 묻혀서 뭐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게 짐승 같지 않기 때문에 기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들은 그런 것을 자기 삶의 본능대로 하는 거지 내 본능은 그게 아닌데 내 본능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내 방향 이 방향인데 그걸 내려놓고 이 방향을 선택하는 건 인간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먼저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인간이 부여받았다. 그게 기독교가 얘기한 소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왜 진학을 해야 될까요? 왜 대학을 가야 되죠? 혹은 왜 직장 취업을 해야 되죠? 자신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요. 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죠. 근데 왜 아이들은 진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직업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잘 살기 위해서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잘 살려고 해야지. 여러분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난 못 살 거야, 망할 거야, 쟤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 잘 살기 위해 여러분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길을 넘어서서 성숙한 신앙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잘 사는 방향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위한 것으로 점점 자기를 들이다 완전히 자기를 다 들여버리는 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게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짐승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았는데 그 잘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될까? 나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사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또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건 뭐가 될까요? 개인이 성경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리를 듣다 보니까 야 내가 기독교를 진짜 믿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보다 기독교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루 만에 멀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적으로 살고 하는 거 있더라도 잠깐 방심하면 멀리 가는 건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멀리 있다는 느낌이 여러분 드신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잘 살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살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잘 삶의 질이 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예수님을 닮아서 잘 살게 될 수 있어요. 전에는 짐승 같은 잘 삶을 추구했다면 더 예수님을 닮은 잘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인간은 가장 이기적이고 강력한 동물이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냐? 성경은 분명히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자료가 남아있는 걸 보면 뭔가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뒤에 할 말을 미리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다 이 얘기한 거예요. 네. 다 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 글자가 잘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에겐 질서부여가 있다. 인간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네. 월터 스토프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샬롬의 임재를 기뻐하고 샬롬의 부재를 애통하기 위해 초대받는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 같이 기뻐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슬퍼하신 일에 가면 그걸 같이 애통하고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성대림학교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 라고 자주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고 나니 이런 줄 몰랐다 이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다 뭘 이렇게 뭘 많이 했어. 인간은 진짜 진리 이게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인간은 존재와 목적에 의해서 다르는데 그래서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과 목적에 있어서 공의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다움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요. 타잔을 동경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진짜 자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살다 보니까 동물들과 소통하게 되었대요. 부르면 동물도 오고요. 이거 이제 배우가 아니라 실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얼마나 야생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촬영을 위해서 저러신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은 인간다움을 어떻게 보냐면 동물다움을 인간다움이라고 본 거예요. 너무 사람이 차갑고 인간미 없어 보이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되게 연약하고 저도 화장실 갑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인간적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약간 이제 짐승답다는 거예요. 짐승답다. 너 동물이었구나. 동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인간다움을 어떤 사람은 별거 없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인간답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영화 로보캅인데 남은 게 거의 없어요. 뇌조직밖에 남은 게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로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간다움이 짐승 같은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그 어떤 그 존귀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인간답다고 해요. 모두 다 타락하고 모두 다 그냥 자신의 그런 걸 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가진 인간다움 존엄성을 지키고 윤리성을 지킨 사람 보고 저 사람 인간답다, 야 숭고한 인간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인간다움이란 말을 쓸 때 굉장히 다르게 써요. 그래서 되게 짐승 같을 때 인간답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기계 같을 때 인간답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인간다움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일 때 인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도전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다운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거나 우리 삶을 지지하기 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삶을 비판적으로 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할 때도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치고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부족하네, 나는 연약하네 이런 걸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란 이름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아이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아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내 욕구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들었으니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커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힘입니다. 내가 우연히 아니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라면 우린 너무나 두렵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외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운 나를 통해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창조하셨습니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두렵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외칠 때에 그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외칠 때에 선생님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 기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이 사람들의 모임, 광성드림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외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한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존재의 귀함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영역에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날 이렇게 창조했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냐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진화론적인 성공에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만드실 거면 강자로 만드시지. 하나님 날 만드실 거면 우연이라도 운이 좋게 만드시지. 그래서 내가 위에서 군림하게 하시지. 군림하지 못하는 나를 만든 당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난 당신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진화론적인 높은 자리를 갈망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남들 보기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너 만들었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다. 너는 너무 귀하다. 그거 믿고 네가 나아가면 예수처럼 죽음으로 가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처럼 그 죽음의 끝에 놀라운 부활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 창조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행하신 목적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픔 당한 사람들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사람도 많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찬송을 제대로 부를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말에 희망을 얻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외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말보다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 이제 내가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목적에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